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불의 그럴 수 없다입니다. 매주 로마서 읽기 어떻게 여러분 성공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제가 많이 강조하지 않았죠? 다시 도전해 보시고 성공하기를 응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구원받은 우리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로마서 본론의 세 번째 주제인 구원의 확신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렇게 로마서 8장이 끝나고 12장으로 넘어가도 로마서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약 3주간 살펴볼 이 9장부터 11장은 새로운 주제,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구원의 확신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속의 역사,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소 어려운 신학적 주제이지만 하나님의 선택, 그 예정이라는 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대상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만 들으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정론만을 가지고도 이제 한 학기 수업을 할 정도로 방대하며 오묘합니다. 자,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 숲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8장까지를 통해서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8장까지 쓰다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큰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고 충만한 복음을 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소개를 하죠. 율법에 관해서 당시 가장 훌륭한 랍비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우며 바리새인 중 명망 있는 젊은이로 자랐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며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내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이며 정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회당부터 찾아다녔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잘못을 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사명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며 바울을 핍박했죠.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활동하던 그 초기 기독교 교회의 모습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여 교회는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사촌이, 아니 가까운 우리 가족이 이 능력 있고 풍성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출애굽 당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도 이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무척이나 안타깝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리고 조상들, 심지어 그리스도가 그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자, 이러한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양자됨과 우리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자됨과 그 양자됨과 이스라엘 민족이 양자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양자됨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아들이라 부르신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옛 약속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 다른 민족과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난 영광, 이 영광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망에 가득한 영광, 또 신의 산에서의 그 영광,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 율법들, 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들, 그것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다시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 하나님의 약속은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다윗,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있는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들, 이 말씀들이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9장부터 11장까지 풀어놓은 것입니다. 결론은 이제 11장 막바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과정의 첫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면 모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갈이 아니라 사라였기 때문이죠.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 정통성을 논하기에는 이스마엘이 좀 걸림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배다른 형제였기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아들 이삭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모두 이해할 만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배다른 형제가 아닌 전통이 계승된 이삭의 유일한 아내 리브가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죠. 당시 중동의 문화에서는 모든 권한과 능력이 장자인 에서에게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옳고
그런지 판단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에서가 악한 행동을 하고 야곱이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기회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에서의 입장에 있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극휼히 여기십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선택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원함,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또 나의 다른 박질,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구원의 주체와 주권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그리고 수만 가지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선택 받기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어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이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이 선택의 교리는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당연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논리종연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갑자기 딱 막혀버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답답해진 거예요. 뭔가 답답해져요. 뭔가 이해가 안 됩니다.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선택하지 않은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미리 선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정말 공의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지옥에 넣는다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부만 아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그릇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격이나 있습니까? 토기장이는 한 진흙 반죽으로 비싸고 귀하게 쓸만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대충 그냥 막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은 전적인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넓게도 만들고 좁게도 만들고 길게도 만들고 짧게도 만들고. 그런데 그 그릇들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토기장이에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저렴한 것입니까? 저 그릇에는 손잡이가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토기장이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꿔준답니까? 안 깨뜨리면 다행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렇게 두고 그렇게 씁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특권이자 고유 권한이죠. 이와 같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욥기의 결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면서 따집니다. 이러한 억울함, 아픔과 고통, 이것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라면서요. 저는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그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너 창조의 원리를 아느냐? 너 창조의 섭리를 아느냐? 사랑하는 한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따져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의 선택과 일하심, 역사하심은 정확하고 신실합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십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다 알려주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해를 못해요.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되어 보여준 것도 사실은 다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한 자를 내 백성이라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과 선택,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자비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지고 물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생각해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께서, 우리 창조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진노와 멸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확신하십시오. 아직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논리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논리정연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감히.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 계획과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선택에 관하여, 하나님의 이 예정에 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예정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며 판단하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더 막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로 최선을 다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인제서 보니 나를 선택한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곳에 오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선택을 그 누구에게도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에 확신하며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았는지 모르죠.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신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의 등에 줄을 그어 놓으셨다면 나는 하루 종일 사람들의 셔츠를 들추면서 런던 거리를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오라고 하셨기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께 택함 받은 자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한명 신앙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며 그의 행하심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복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직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 한 명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